이번 토요일에 우리 김영숙 집사님 따님을 결혼시키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좋습니다. 이 가정이 내 영혼이 은총 입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읽기 대행진을 하시는데 그 행진 중에 짧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서 평안한 샘물가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사기가 마치 험한 산길이나 또 사막을 걷는 듯한 그런 행진이었다고 한다면, 짧지만 이 룻기는 힘든 발길을 잠시 쉬면서 사랑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코스입니다. 특히 사사기의 그 마지막 5장은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읽으시는 여러분 참 힘드셨으리라고 여겨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제멋대로 행하다 보니 법과 질서가 사라지고 혼란이 극도에 달했던 모습이 사사기의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 거짓된 사꾼 제사장, 폭력과 성적 타락, 잔혹한 전쟁, 자손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과 처녀 약탈,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들을 묻어버리지 않고 후세에 숨김없이 보여주며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주시는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사사기의 마지막처럼 이렇게 혼란하고 타락된 생활을 보내는 우리들, 진노를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징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끝나니까 사랑스러운 이야기 룻기가 옵니다. 룻기의 목적은 다윗 왕을 거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조상 가운데, 우리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이방인이 있었음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이방인들을, 우리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 구원을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로 들려주는 성경이 바로 룻기. 그래서 이 룻은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입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되시는 이 룻의 이야기. 그러나 이 룻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기 가난한 모압 출신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은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종족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겨우 소돔성을 빠져나온 후에 딸과의 관계로 퍼진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사해 건너 동남쪽 사막지대에 살면서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술객을 고용한 사실이 아직도 우리 뇌리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에서는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해져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왼손잡이 사사인 에웃에게 암살당하고 이 땅에서 물러갔던 그런 역사가 있는 종족이 모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역사를 지닌 모압 주민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다는 사실. 여성 이름으로 성경의 제목이 된 경우에는 룻과 에스더뿐입니다. 그 첫 번째 영광의 이름이 이방 땅 모압 여인 바로 룻입니다. 룻기는 룻이 직접 쓴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이 은혜로운 역사를 바라본 사람이 썼는데 그 저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저자로서는 사무엘로 추측이 되는데요, 후세의 히스기야 왕 또는
에스라 선지자라는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그 룻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룻기 1장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시작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리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1절, 2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을 보면 룻기는 사사기가 끝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사 시대 중에 있었던 일이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에브라다, 여기서는 에브랏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출신으로 아마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던 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서 그 땅에서 10년 세월을 보내면서 그 지역 출신인 두 며느리를 얻었네요. 말론의 아내가 바로 룻이고요. 그리고 기리온의 아내 이름이 오르바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만 아버지와 아들 둘, 남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요. 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홀로 된 며느리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성경에 읽으신 바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교우들은 고향이 그립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조상과 또 헤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이 못내 보고 싶어집니다. 올해는 더구나 코로나로 길이 막힐 것 같아서 헤어져 사는 가족들은 그리운 정이 더합니다. 성전에 모일 수 없는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이며 사랑과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마음속에 두고 있고 내 어머니 아버지를 마음에 모시고 있고 그리고 내 교우들을 내 마음에 잊지 않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이란 마음속에 숨기고 있던 것을 털어놓는 일을 고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고백 그러면은 이제 남녀간에 이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그걸 터놓는 것만 고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이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아까도 우리 방금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모두 털어놓은 것이 신앙 고백,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만나면 내 체험, 내 생각, 내 믿음을 서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내 부모님, 자녀, 친구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늘 전화로 말하고 메일로 쓰고 또 사랑의 고백을 편지로 써서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confession, 고백, confession.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장 순수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고 독서를 권할게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 빛나는 3대 고백록이 있습니다. 3대 고백록을 아십니까? 먼저 고대의 어거스틴이 남긴 고백록, 참회록이라고도 하죠. confession. 많이 들으시고 또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삶 고백 가운데 아주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내게 평안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방황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고백함으로써 끝이 났습니다. 아주 위대한 고백록. 18세기에는 두 번째로 루소의 고백록, 장작 루소의 고백록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루소는 그 고백록의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언젠가 최후의 심판 나팔이 울려올 때 나는 이 책을 들고 심판자 신 앞에 나아가 큰 소리로 말하련다. 여기에 무엇 하나 나쁜 것을 숨기거나 선한 것을 과장하지 않았다고. 그는 고백의 진정성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내 고백은 진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고백을, 내가 쓴 고백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백은 진정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고백록은 톨스토이입니다. 레오 톨스토이의 고백록이 19세기에 발간이 됐죠. 톨스토이의 신앙적 고백을 하나로 묶는다면 아마 이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세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믿음을 가져? 어떤 세상의 목적으로 내가 교회에 나와요? 이건 아니다. 진정한 신앙은 세상적 목적을 이룸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기회 있는 대로 이 위대한 고백록들을 가까이 두고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직접 나의 고백을 써보시기를 권합니다. 대단한 문필가들이 쓴 고백이기 때문에 좀 단점이 있다면 너무 길고 그리고 분량이 많고 현학적이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짧은 고백시를 또 좋아합니다. 고백시, confessional poetry, 이 고백시들을 좋아하는데요. 고백시라 하면은 사랑의 고백을 읊은 시인들이 많지만 고백시는 내 개인의 내적인 경험, 곧 시를 쓰는 시인의 내밀한 마음을 잘 드러낸 시를 고백시라고 그럽니다. 내 자신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정직하고도 강렬하게 드러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 고백시가 많지만 우리가 꼭 가까이 두시고 읽어야 할 고백시 대표가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의 고백시, 참여하는 심령을 정직하게 드러낸 다윗의 고백시 시편 51편 1절부터 3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고백이십니다. 다윗은 겉으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위대한 왕이고 그리고 매우 깊은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그런 사람도 실제 인간적으로는 살인과 간음의 죄를 저지른 무거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한 마음으로 통회하기 위해서 정직한 영이 내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을 계속 읽으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는 이 다윗의 고백시. 시편에 더 많은 고백시가 있지만 이 51편에 이어서 한 편만 더 꼽는다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시편 130편이 떠오릅니다. 시편 130. 내 영혼이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는 심정을 고백한 노래입니다. 성문의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 추운 바람을 이겨내며 두려움과 고독함을 싸우며 그리고 밀려오는 졸음을 견뎌내는
파수꾼의 기다림, 그 기다림을 비유한 고백시, 시편 130편 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주님의 배려,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립니다. 정말 간절한 고백의 시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시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훌륭한 고백시보다 더 훨씬 오래전에 나온 오늘 말씀 룻의 위대한 고백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학상으로 시가 아니지만 저는 시가 아닌 것 가운데서 시보다 더 시적이고 그 어떤 노래들보다 더욱 심금을 울리는 바로 그 귀한 글이 오늘 우리 봉독한 룻기 1장의 이 글이에요. 시보다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노래가 우리의 심금을 이렇게 울릴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며느리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돌아가라. 너희 이방인들이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자유를 주어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오르바 며느리는 울며 작별하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영혼에서 나오는 고백을 어머니께 드립니다. 진정한 고백은 영혼에서 우러나는 것이어야 한다. 자, 시편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시가 이렇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까 우리 같이 읽으셨지만 룻기 1장 16절 17절 이 위대한 사랑의 고백시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얼마나 진정한 영혼 없이 영혼의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이 시,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에 대한 사랑 그리고 효성, 이 사랑과 효도가 합하여져서 내 삶의 목적지 그리고 내 민족은 이제 어머니의 민족이 되었으므로 그 목적지에 같이 가고 민족까지 함께해서 따를 것을 맹세했으며 그 위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바로 그 신앙과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 죽음의 고백까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아, 사랑과 효성, 진정한 영혼, 신앙의 고백, 죽음까지 같이 하겠다는 그 위대한 것들이 묶어진 이 귀한 고백의 시,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진지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된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을 할 때에 저 사람이 진정성이 부족하게 보이고 가식적인 태도가 나타나면 영혼 없다 그런 표현을 하죠. 영혼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컨대 자녀에게 부모가 걱정해서 신신당부를 해도 자녀 가운데서 알았어요, 염려 마세요 그리고 나간단 말입니다. 얘가 참 영혼 없는 대답을 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괜찮을 거예요, 힘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영혼 없는 위로가 되겠습니다. 진정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며 기도하는, 바로 그 힘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되는 그것이 진정한 위로지요. 문학 가운데서 인생의 모습을 진실하게 담아서 쓰지 못하고 책을 내는 돈벌이를 위하여 진정한 인생의 모습을 담지 못한 작가, 이런 작가를 영혼 없는 작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혼 없는 설교자가 되면 어떡하나. 성도들은 아십니다. 그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하나. 영혼 없는 설교자도 있습니다. 영혼이 없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 모두 영혼, soul, 영혼이 없는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혼으로 고백하는 이것. 룻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믿음을 진정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 사랑을 성도들과 정말 참답게 나누는, 그래서 내 깊은 영혼에서 진정 우러나오는 이 고백의 크리스찬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우리 주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정말 영혼 있는 영혼의 크리스찬이 되기를. 이를 위하여 우리도 늘 고백하는 준비와 연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여러분, 부모님께 사랑 고백을 드리시고, 부모님께 진정한 고백을 드리시고, 그리고 내 자녀 사랑의 진실함을 담으시고, 교회와 민족을 향한 나의 간절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신앙 고백. 그냥 사도신경만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새겨진 내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의 성도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것, 내 영혼과 바꿀 수 있는 진정한 것이 되어야겠습니다. 고백을 어렵게 여기거나 어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글로 써서 남기시는 것도 가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쓰시고 필사하시는 분, 저도 필사다 보니까 한 성경 끝나면 남은 공백이 있더라고요. 여백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사사기에서 룻기로 넘어간다. 반 페이지 정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영혼의 고백을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남기시면 좋겠어요. 언제 어느 때든지 고백을 직접 글로 쓰는 것 가치가 있습니다. 룻의 고백시가 모범이 되어서 우리 영혼의 고백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과 효성, 이런 효부를 어떻게 보았나요? 그리고 신앙으로 영혼의 고백을 한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복을 주시며 나머지 인생길을 돌보셨습니다. 나머지 인생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보리추수를 한 때였네요.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읽으시면서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 뭐죠?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 나그네. 지금 이 사람은 과부고 나그네고 가난한 사람이 아주 대명사가 된 룻입니다. 이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소유한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친족이었다는 것이죠. 룻을 눈여겨본 보아스는 그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얼마나 진정한 효부인지를 소문을 들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기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룻을 축복했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축복을 했을까요? 이것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지금도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하는 찬송가 419장을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설교 끝난 후에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하는 찬송을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은 이 말씀처럼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우리,
보아스는 룻이 자기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한다는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었네요. 율법에는 기업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자꾸 나오는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물려요. 한번 산 것을 물은다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인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친족 보호자입니다. 그 친족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곧 재산을 사들이는 일, 또 빚 때문에 재산을 잃은 일, 그래서 빚 때문에 종이 되어버린 그 일가를 구하는 일, 자기 친족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복수하는 일, 친족의 홀로 된 여인과 결혼해서 대를 잇는 일, 이런 것 등등을 책임지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리디머, 리딤이라는 말이 되찾다 그런 말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다 또는 산 것을 되물리다 하는 것이 리딤인데, 그 리딤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리디머라고 합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족과 더 가장 가까운 리디머, 기업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보아스는 우리가 아다시피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났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한 다리를 건너야 하는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에 더 가까운 리디머가 있었다는 거죠. 사려 깊은 보아스는 이를 위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우리 성경 4장, 오늘 읽을 4장인데 성문 앞에 모였다. 성문은 일종의 재판정이었는데 거기서 장로 10명이 법적 증인으로 나와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 가정에 기업 물을 자, 그 제일 가까운 친척이 리딤의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이양한다고 결의를 하면서 신을 벗어주네요. 성경에 신을 벗어주는데, 신을 벗어주는 행위는 약속의 규례였다고 합니다.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 절차를 다 마친 후에 만인의 축복을 받으며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꼭 얘기를 하면은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두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꼭 물어본단 말이에요. 읽으시면서 그 궁금하셨죠? 성경에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룻은 20대 여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10년 살았는데 그 사이에 결혼을 했으니까 20대 여인인데, 보아스가 도중에 룻을 내 딸아 그렇게 부릅니다. 이 완전 노인이로구나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면은 my daughter, 내 딸아, my daughter, 그것은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여인을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성경은 내 딸아 하고 번역을 했는데, 그걸 생각해서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내 딸아 그 대목이 여보시오 세댁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딸아 하는 것은 이제 나이 더 많은 사람이 여인을 부르는 여보시오 세댁. 그리고 더 친해진 후에는 이 새번역이 이봐요 룻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새번역은 또 그런 대목에서 아주 충실하고 우리하고 친밀하죠. 보아스는 일찍 아내를 잃은 독신 남자로서 아마 학자들은 40대 중후반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여인과 40대 남성이 재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쪽 다 재혼이네요. 그래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 부부는 아들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 이 아이는 믿음을 고백한 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룻의 생명을 회복하는 은혜의 아들이 되었다. 주위에서 다 찬양을 했습니다. 생명을 회복, 그리고 노년의 봉양자가 됐다. 노년의 행복을 안겨주는 봉양자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오벳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손자가 되는 거죠. 그 손자의 이름이 이새고,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새. 그랬으니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십니다. 그렇게 의지가지 없었던, 전혀 의지할 데도 없는 이 가난했었던 이 모압의 과부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는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보니까 우리 성경의 계보를 보면 룻의 남편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기 두 분의 여인의 이름이 쓰여져 있단 말이죠. 라합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그래서 목숨을 걸고 바로 이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그분이 그의 상위 가계의 어머니셨네요. 그래서 그 어머니, 이 자부는 영혼의 고백을 드린 룻, 나란히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을 다해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가족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 우리 비록 보잘것없으나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방인에 불과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면, 우리는 영혼의 고백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처럼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될 것을 우리는 믿으며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자손들로부터 노년의 봉양자, 새 생명의 회복자의 그러한 영광을 얻는 귀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며 오늘까지 읽으신 이 룻기를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평안한 쉼 속에 영혼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다시 이 일이 속히 풀리는 날 성전에서 우리 다 같이 사무엘 선지자와 그리고 다윗 왕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받은 은총을 생각하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룻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은 우리도 진정으로 영혼을 다하여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급을 주시리라는 약속 때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부터 주님 앞에 내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모시는 사랑하는 부모님에 대한 효성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길러서 생명의 회복을 하는 귀한 자녀들로 삼겠습니다. 주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